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베냐민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먼저 나와 있고, 그런데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셉, 더함, 하나님 하나 더 해주십시오, 하나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요셉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잘 보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을 생각했다.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어디서 기억나는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들으신 거죠.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라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라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라헬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도록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계속 10명씩이나 계속 아이들을 낳아도 하나님께서 왜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라헬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라헬이 야곱이 자기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한나에 대해서 그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을 훨씬 더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걸 배나 당신에게 더 주고 그러는데 뭘 그러냐, 왜 그렇게 슬퍼하냐, 자식 없으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한나에겐 먹히지 않았어요.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그것은 라헬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라헬이 원하는 것은 자식 하나 있어야 이게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아이를, 집안에 아이들이 10명씩이나 막 태어나고 이래도 자기 자신이 없으니, 만약 그런데 자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을지. 라헬이. 하나님은 그 기고만장한 것을 꺾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신 거야. 하나님은. 사실은 라헬이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었던 거야.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는 기도를 잘 들으시지 않나? 응답을 바로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린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나나 라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라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너 아직 멀었어, 너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라헬에 대해서, 그래 이제 내가 널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모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요셉이 태어났더니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함, 그의 이름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방법의 더함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의 더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더 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셉 더함 그렇게 하셨어요.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하나 더 주십시오. 하나 더 주십시오. 계속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 이 요셉 보십시오. 얘 이름이 더함입니다.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 더 주면 넌 죽어. 내가 그거 주면 넌 죽는다. 그래도 라헬은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그에게 더함의 복을 줘요. 요셉에게는 더함의 복을 주시는데 라헬은 더함을 얻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분명하죠. 끊임없는 욕심으로 살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면 147세 된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 120세 된 모세가 축복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지, 뭐 그렇게 별거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비록 나이 147세 돼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축복한 축복인데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120살 모세가 축복하는, 자기는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한 사람이 축복하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사모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 요셉에 대해서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은 삶을 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와 달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거부터 시작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해와 달이 내게 절한다? 별들이 내게 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해야 되는 대상은 그냥 단순하게 네가 형제들의 머리가 될 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건 신의 아들인 왕밖에 없는 거예요. 신의 아들 왕. 그에게만, 그래서 바로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내가 이 보좌 말고는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우리에겐 왕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네가 왕이 된다고? 네가 무슨 왕이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거리가 안 된 거예요. 얘기거리가 안 되니까 너하고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끊임없이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관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바로에게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성경 말씀에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자기들의 지파의 담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지경의 담을 넘고 모든 담을 넘는 자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어야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담들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42km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허들 경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왜 1000m를 뛰어야 되는지, 나는 왜 42m를 42km를 뛰어야 되는지, 그건 관점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100m를 평평한 땅 100m를 달리는데 왜 나는 거기에 허들을 계속 넘어야 되는지, 난 왜 그걸 넘어야 되는지, 왜 나는 높은 장대를 넘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경기의 룰이에요. 경기의 룰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경기의 룰이 있다고요. 내 인생 경기의 룰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봐야지, 그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럼 왜 북한에서 사람은 태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아프리카에 태어났을까? 그 생각만 하고 나는 왜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만 하고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100m밖에 안 달리는데 나는 왜 1000m를 달려야 되는지, 500m를 나는 왜 42km를 뛰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나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기의 룰이라면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곁에 무성한 가지. 성경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샘곁에 심겨져 있다. 그의 손에 힘을 힘입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관점의 룰의 핵심이라고요. 관점의 룰의 핵심은 샘 곁에 심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본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는가? 오늘 성경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명기 33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33장 16절 말씀. 신명기 33장 16절 말씀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의 은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그게 누가 만난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되어 있는 은혜가 라촌이란 말이에요. 라촌.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말 못해서 못합니다. 나 나이 먹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42km를 뛰어야 됩니까? 이 나이에 80 먹은 나이에 내가 왜 그걸 뛰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라고.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네가 뛰어야 돼. 대신 내 손에 장대를 들려줄게. 그럼 넌 얼마든지 뛰어넘을 거야. 넌 샘 곁에 심겨줄게. 그러면 샘 곁에 있으면 넌 가지가 뻗어서 얼마든지 뻗어 나갈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요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게로 갈 것이다.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어야 방법은 샘 곁에 심겨져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힘 입는 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복이 임했는데, 요셉의 머리에 임한 복은 우리는 늘 총리에 대한 생각만을 하고 있어요.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던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요셉이 복을 받은 게 뭡니까?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정 총무가 된 게 먼저입니까? 복을 받은 것을 보디발이 느꼈기 때문에 가정 총무를 시킨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복을 받아서
모든 복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통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부터 생각해. 내가 복을 받아야 너한테 복이 되지. 내가 복을 받으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복을 받으면 네가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자꾸 먼저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복이 나로부터 흘러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을 하니까 요셉의 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정수리에, 그 머리에 복이, 이 얘기는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축복했었던 축복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뭘 잘 돼야 지금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복 받아야 누가 잘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생고생을 하고 내가 고생을 해도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회사 사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사장을 생각하면 부도 막아야지, 다시 또 대출 받아야지, 공장들 머리 아프게, 회사 사장은 그냥 머리를 싸매고 그러고 있는데, 직원들은 봉급 받아가죠. 따박따박 봉급 받아가잖아. 인센티브 받아가고 그러고 있잖아. 나는 회사 공장 또 더 늘려야 된다고 머리 싸매고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이 돼야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복된 삶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그래 42km 달리라고 그러는구나. 저 사람은 100m 달리기밖에 안 하는데 나보고 42km 달리라고 그러니, 그거 뭐 달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데, 죽기 살기로 달려야지. 아니, 저 집은 자녀들이 뭐 그렇게 되는데 나는 왜?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데,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아들이는 일, 이게 우리의 삶에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2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33장 말씀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열매 맺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 산물과 이 선물들, 그것이 내게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하늘의 보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슬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이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예전에 그저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아침 일찍이 어디 지나가면 이슬 내려가지고 옷 바지 젖잖아요. 아침에 논에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슬 때문에 바지 젖으면 공에 이슬 내려가지고 옷만 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건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슬을 하늘의 보물. 그렇습니다. 보물, 메게드, 매우 가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슬 같은 은혜, 하늘의 보물 같은 은혜들이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슬의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슬의 은혜.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내리는 은혜. 이게 우리의 삶에 평생 사람들이 볼 때는 내리는지 내리지 않는지 잘 분간도 안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은혜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일상의 평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잖아요. 일상에 5명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야 이번 구정에 사람들이 같이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면 상관없는데 딴 사람들 가족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일상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던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태양에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지금 결실하게 하는 선물, 그것은 하늘의 빛과 구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산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품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특산물들이라는 거예요. 다 특산물들, 특별한 하나님의 산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17절 신명기 33장 17절 보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뿔, 소, 힘, 권위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힘과 권위.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뒤에 나타나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크게 세우시는데 에브라임의 자손이 천천만만,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도 나오고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요셉의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28장 19절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보석은 이 백만호예요. 백노마. 이 백노마라고 하는 보석이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의 보석은 홍옥이라는 보석이에요. 홍옥, 백루마, 홍옥. 이것은 백루마는 반투명의 광합성 물질인데 갈라져야 비로소 이것이 여러 색을 내고 광을 내서 귀한 보석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이 요셉의 지파가 둘로 갈라져서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갈라짐으로 이 보석들이 힘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런 보석들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복 주시는 은혜가 또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라헬에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꺾어지고 우리가 부서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먼저 낮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볼 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경계의 룰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요셉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입히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살게 하시던 것처럼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비록 우리가 가시떨기나무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 발견할 때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뿔이 되어주시고 소와 같은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넉넉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슬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 같은 은혜 주셔서 매일 매 순간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특산품들을 내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은혜 주시고 삶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월사 헌금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 헌금과 1,000번째 헌금 10의 1조 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이 삶에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주의 복 아름답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내리던 아름다운 주의 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 요셉과 같이 복된 삶의 역사들, 요셉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던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